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요새 이 시대를 참 큰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일생을 쭉 살아보면서 요새같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우리 팬데믹을 통해서 거의 우리가 2년 7, 8개월 됐습니까? 많은 고통을 받고 이제 좀 끝이는가 했더니 다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다시 또 번창한다고 합니다. 8월 초에는 40만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대공황이 온다. 이 모든 재난이 거의 시작이고 앞으로 점점점 더 성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많은 참 유혹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기근과 전쟁과 질병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과 전염병 이것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참 총체적인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번창이 되면은 좀 가장 무서운 게 바이러스 아닙니까? 바이러스는 정말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고 전쟁도 앞으로 전쟁이 핵전쟁으로 일어나면은 인류가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전쟁, 특히 대만이나 한국에서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많은 또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못 만났다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거기 많이 있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식량난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지만은 세계 많은 인구가 지금 굶주리고 굶주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 식량의 4억 명을 이렇게 담당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식량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식량이 고갈 상태에 들어가 있고 또 자원, 석유 같은 것이 또 고갈하다 보니까 물가가 뛰고 금리가 뛰고 참 있는 사람 몰라도 앞으로 없는 사람에게는 큰 재난이 닥치고 이런 총체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지역적으로 그 나라나 이렇지만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라서 이런 어려움이 동시다발로 오죠.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앞으로 파키스탄이나 많은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 세 가지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 같은 나라에는 이 숙명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샬라, 이건 알라의 뜻이다. 신의 뜻이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워도 이게 알라가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그냥 잘 순복합니다. 또 이 운을 따지는 사람들은 요새 어려우면은 이렇게 점도 치러 다니고 내 운이 어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운명이나 운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게 되죠. 또 하나 방법은 참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은 기근을 보내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빨리 깨닫고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구나.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참 우리 70년대 초반 후반에 오이시쿠가 오고 또 박 대통령 시해 사건도 나고 그때도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순복음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했죠. 저는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오전에 낮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는 거기에 참석했어요. 가면은 맨 앞에 이 표가 뭡니까? 마가복음 9장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도 그 글자가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친구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갔다 오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 힘을 얻었더라. 그래서 그때 참 그 교회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다시 부흥하는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힘과 노력과 모든 걸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불가능이 없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기업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이렇게 강단에 불러놓고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Yes, I Can Do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면서 인간의 노력을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인간은 노력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공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인간 자체 나가 누구냐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하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이고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죠. 우리 자신이 누구냐? 보배를 질그릇에 담겼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뭐냐? 질그릇이라는 거죠. 보배는 뭐냐? 보배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죠. 이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아담이란 말이 뭡니까? 흙이란 말이죠. 흙도 티끌, 아주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다.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하니까 우리 인간을 분석하면 화학 성분이 1516가지가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흙을 분석하면 똑같대요. 1516가지 화학 성분이 똑같이 들었다. 그 자체를 보게 되면은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 2만 원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것은 우리는 무능한 존재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뭐로 되어 있어요? 육체하고 정신으로 되어 있지만은, 육체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 든든한 것 같지만은요. 요새 우리 지금 코로나가 큰 어떤 힘으로 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침투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생명까지 뺏어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우리 육체가 아무리 든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거죠. 참 우리 날씨만 좀 춥고 더워도 금방 또 몸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지력이 강해 할 수 있어 하지만은 아무리 강해도 얼마 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력이 있어. 우리는 인간은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내죠. 기껏해 백신 만들어 가지고 또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 또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막고 그같이 무능한 존재다. 우리 지금 경제적인 공황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세계에 경제적인 석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컴퓨터 같은 최신 기기가 있습니다. 그걸 두드리고 연구해도 그 물가 하나 잡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다. 우리는 힘이 없고 참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와 같은 안에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을 주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할 수 없지만은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분의 역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첫 번째 주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겨쌈을 사방으로 당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참 기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면서 이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길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사를 끌고 바로의 군사가 있는 넓은 광야요, 양옆에는 암석으로 된 절벽, 사면초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고 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대로 잘 순종해 가는데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편한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방으로 막힌 곳으로 인도하였는가?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봤죠. 뚫은 것은 하늘은 뚫혔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라, 홍해바다를 향해서 나가라 할 때 그들이 순종해 나갈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목적지 가나안으로 향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이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광야교회라고 그랬죠. 광야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앞으로 올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또한 여러분과 저기 때문에 우리의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은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은 장애물이 열리고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직접 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라는 마귀, 권세라는 말을 잘 읽어보면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양사방으로 온 사방에 완전히 마귀들이 완전히 공격하면서 그 성문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이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올 때 교회가 그걸 방어해서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석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를 싸고 있는 사방을 싸고 있는 그 사방,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성문이 있는데 그거를 공격해서 문을 부시고 나가서 적군을 부시고 나가서 장애물을 그 무너뜨려서 전진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마귀가 항상 교회 지붕 위에 기어다닌다. 어떤 분은 그래. 왜 교회가 이리 어려움이 많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줍니다. 또 사탄이 공격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 쳐부시고 나가서 성문을 두드리고 장애물을 거쳐서 세상 속으로 깊이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이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읽은 말씀 사방으로 우리 싸움을 당하고 막 계속 박해를 받고 꽃구름 당하는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린도서 6장에 가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매맞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훌륭한 목회자고 선교사인데 이런 극한적인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고생 목록이다 그럽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하고. 그래서 누가 만약에 지금도 우리에게서 나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 말씀 읽어줘야 돼요. 당신이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느냐? 그걸 겪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목사가 돼야 됩니다. 아니고 나는 목사가 되면은 그래서 좀 편하고
그저 그렇게 주의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바울과 같은 사람을 왜 이런 극한적인 어려움을 주는가? 그런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원래요, 참 우리 인간이 질그릇 같지만은 아주 그 겉으로 보면 귀한 그릇입니다. 보배로운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가문도 좋아요.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족 속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가문도 좋습니다. 또 바울이 태어날 때도 로마 지역에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또 그에게는 참 남이 갖지 않는 공부도 잘했어요. 많이 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3개 국어에 능통하고 또 거기에다가 지위도 사내들인 공회의원, 국회의원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성격도요,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대단했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런 이력을 보면은 모든 장로님 여러분들이 야 무조건 됐어. 이리 훌륭한 사람도 있어. 엘리트고 최고야. 그렇게 아마 우리가 청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너는 질그릇이어야 돼. 네가 만약에 귀한 그릇으로 금그릇인 모습이 되면은 네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내가 했다. 그렇게 네가 이야기할 거 아니야. 너는 깨져가지고 질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이 깨뜨리는 작업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면 많이 깨집니다. 내가 회개하지만은 인간은 그래서 잘 안 깨집니다. 환난이라는 바람을 보냅니다. 이 고난이 유익이란 말은 바울이요 이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깨뜨리는데 얼마나 많은 오늘 마침같이 매 맞고 굶주리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그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가지고 내가 이 모든 걸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뭡니까?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언어나 이런 것을 다 없앴다는 이야기 아니죠. 우선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두지 이거는 내가 우선권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공부 많이 할 필요 있느냐, 언어를 많이 할 필요 있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많이 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 대신 그 모든 걸 깨뜨리고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린도후서 우리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에 겹도록 고생을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정말 사형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줬는가?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런 많은 고난받는 거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걸 네가 동원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나에게 환난을 주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 일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현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줄 때 뭡니까? 우리를 영광로에 집어오고 나서 눈은 온도계를 쳐다보고 손은 온도계 기구를 붙들면서 조종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감당할 시험을 주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 또 시험을 당할 때는 잘 보면 피할 길을 주신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어려운 시험 문제 줍니까? 나중에 박사
고수할 때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듯이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더 자랄수록 교회가 더 든든히 설수록 하나님은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큰일 났지, 이거 안 되지 하면 안 됩니다. 온도계를 보면서 조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꼭 피할 길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된 분 알지만 서베릴인 그때 완전히 갇혔지 않았습니까? 이 동독이 완전히 그 사방으로 싸고 소련이 완전히 싸가지고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 물자를 못 응하니까 도관이 쥐가 돼가지고 다 굶주려 죽게 될 때 그때 미국이 비행기를 띄워줘. 2분마다 물자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소련이 손을 들었어요. 그 백성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사방으로 쌓이고 나갈 길이 없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 물자를 공급해 줘서 결국은 서독이 통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일할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낙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인도 이 답답함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는 다른 사람은 낙심하지 않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은 낙심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복음으로 믿고 사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큰 병이죠. 이거 걸리면은 나중에 절망되고 절망은 죽음까지 가게 되죠. 이 병에 이 영적인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3번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4장 1절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고 오늘 8절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고 16절에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오늘 왜 그러면 4장에 오늘 말씀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귀신들 여종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돈을 못 보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매를 시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병도 낫게 했으면 하나님이 상을 줘야 되는데 그 감옥에다가 들어가니까 캄캄한 밤에 그 행기 뭡니까? 바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소리가 누구 움직였습니까? 바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옥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옥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원래 루디아 여성교회인데 이 간수장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나오니까 그 큰 기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보세요. 한 가정에 오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낙심할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기적을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저는 일리야를 봅니다. 일리야도 위대한 종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지만은 왕후 이세벨이 칼날을 피해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광야길로 도망가다 로뎀나무와 밑에 앉아가지고 주여 나 이제는 일을 다 내 사명 끝났으니까 내 생명 끝났습니다. 내 생명 이제는 거둬가 주세요. 나 죽고 싶다는 이야기죠. 이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일리야는 우울증 환자에 걸렸죠. 완전히 낙심하고 죽여달라고 할 때 그가 거기에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죠.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깨어보니까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뭐가 일어나서 먹으라 볼 때니까 숯불을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죠. 그걸 마시고 그는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약속의 산 호렙산으로 가서 다시 재소명을 받는 사건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은 못 자면 피곤합니다. 먹을 거 제대로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때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잠도 재우고 먹을 것도 주고. 왜? 네가 사명이 있다. 너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 엘리야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는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낙심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에 따라가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박해는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여전히 왔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같은 말레이시아나 이슬람 국가죠. 그런 데서는 뭐 예수 믿다가는 정말 참수형도 당하고 공산주의도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막 버리죠. 감옥에도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바로 찬양했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세상에 우리가 주일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해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할 때 그는 하늘을 누워봤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가 보이면서 그 옆에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지금 스데반이 곧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기도하는 거죠. 스데반아, 내가 널리 기도하니까 힘을 내라. 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 두 손을 벌리면서 천국에서 영접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정말 그 피투성이 가운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얼굴은 천새울같이 빛이 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도 버릴 수도 있고 누구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폴리갑이 있죠. 사도 요한의 제자죠. 스모나 그의 감독입니다. 그 AD 155년에 2월 23일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11명과 함께 순교했어요. 그날이 토요일 날인데 운동 경기가 스바냐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인파가 몰렸어요. 군중들은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폴리가를 잡아라 외칠 때 그는 도망갈 수 있지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가이사가 주다 고백하라고 할 때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기장에 끌려가서 스모나 로마 총독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좀 그렇게 비난한다든지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맹세코 놓아주겠다. 약속했지만은 폴리갑은 유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섬길 때 지금까지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테 한 번도 섭섭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독이 불태워 죽이겠다고 할 때 폴리갑이 당신이 잠시 나를 태워서 그 잠시 타다가 꺼져버릴지 모르지라도 당신이 다가올 심판의 날 영원한 지옥불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체합니까? 빨리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사람들이 장독더미에 쌓아서 그 위에다가 폴리갑을 놓고 불을 태워서 화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고 지금도 많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참수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선교사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스데반을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리고 천국에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거꾸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잘 그 오는 내용 보면은 우리 여러분 이 구라파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남자끼리는 나중에 칼싸움 하죠. 그러면 죽이까지 하죠. 칼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칼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상대방의 이제는 떨어지고 넘어졌죠. 상대방의 이제 칼을 갖다 목에다 대고 그 있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꼴꾸림을 당했다는 거. 이거는 뭐 이제는 죽음 아니면 항복이죠. 거기에 놓이는 그 순간이죠. 이거는 뭐 다시 재생 일어난다는 확률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환경이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거꾸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이제 그 사람은 실패자야. 가망 없어. 그런 순간이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거꾸러져서 다 죽었죠. 성 밖에 내버렸지만 바울은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요사에 보면 얼마나 정말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인생이 끝이다.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취직도 안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앞길이 막막하고 돈도 없고 뭐 지위도 없고 백도 없고 어떡하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실패가 있고 거꾸러짐이 있고 패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의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을 갖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의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7번 넘어지. 7번이란 말은 완전 숫자가 7번이죠. 7번 꼭 넘어지나. 수없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괜찮아. 우리 가정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인생 길을 갈 때 우리 자녀들 여러분 뭐 공부만 잘하고 뭐 물질을 많이 물려주면은 그들이 다 평탄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 길을 막을 때도 있고 오늘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죄전같이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복음을 믿고 생명의 복음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부모가 계속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바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어려서부터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매일 어린 설교하지만은 저는 그들이 너무 어리지만 계속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심어줘야지 일어나지. 아무리 가정 환경이 좋고 해도 뭐 저도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못 드려요.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이 믿음을 꼭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 봐요. 어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해서 딴 사람이 본 저 실패자다 완전히 망했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줬던 것입니다. 저는 7.8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매일 하죠. 우리 어머님이 이제 103살이 돼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집에 와 계세요. 그 얼굴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
참 그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 아버님이 말씀했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안에 복음에 불타기 때문에 모든 재산과 가족과 모든 걸 포기하고 금으로 그 허리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차고 38선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꼭 7번 넘어 걸렸대요. 그래 우리 이모부가 그 높으니까 또 빼주면은 또 넘어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8번째 결국은 38선을 넘고 하고 이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는 뭐 직장이 있습니까? 뭐 사업체가 있습니까? 수많은 직종을 하면서 거기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했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많은 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남인류죠. 다 대학 보내고 집 사주고 다 했어요. 요새 우리가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뭐 큰일 났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그 어려움이 있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다가 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바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 우리 부모님이 이긴 승리가 뭡니까? 바로 고난하고 고난입니다. 고난과 복음이 이기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가면은 환난이 있다는 거죠. 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환난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다 환난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승리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마지막에 그것을 부활의 승리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완전히 믿음은 뭡니까? 붙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널판지 이거는 딱딱하죠. 우리 종이짝같이 막 날아가지만은 널판지에 딱 붙으면은 내 안은 이 종이짝 같은 것이 널판지에 힘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닥쳐오는 환난이 엄청나게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 닥치는 어떤 환난도 승리하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닥치는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우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를 때 우리가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